여러분 감격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일 때문에 엄청난 감격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축복들 때문에 감격스러워서 눈물 흘릴 만한 그런 감격에 빠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없으신 분들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방향을 바꿔서 복음의 감격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의 감격에 빠져서 눈물 흘리고 복음의 감격에 빠져서 기쁘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복음의 감격에 빠지는 은혜, 이 은혜. 불행할 겨를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조건이 와도 이 복음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할 겨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니까 아프면 아프죠. 힘든 건 힘들고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건 부담되고 절망이 오는 건 절망이 오는 것인데 복음의 감격 때문에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 복음의 감격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 이런 감격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예수님의 오심을 노래하는 어마어마한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알게 된 사가랴가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이 찬양, 성경을 보면 찬양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찬송가도 그 찬송가가 그냥 찬송이 아니에요. 작곡을 한 사람들은 유명한 작곡가들이 작곡을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글을 쓴 이 작사가들은 모두 다 자기 간증이에요. 주님을 만난 간증, 복음의 감격에 빠진 간증. 파니 크로스비 같은 사람은 맹인인데 눈이 멀었는데 인애하신 구세주여 찬양을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파도에 아들이 휩쓸려서 죽었는데 그 속에서 복음의 감격을 주체할 길 없어서 내 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일 때문에 미리 영국에 가 있다가 가족들이 배를 타고 오다가 이 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바다에 빠지는 바람에 온 가족을 잃었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에 타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망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빠졌다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불렀던 노래들이 여러분 찬송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의 감격에 빠져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주체할 길이 없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졌던 적이 혹시 있습니까? 사가랴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들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쭉 살펴보면서 이 노래 속에는 우리들의 노래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가랴의 노래는 사가랴의 찬양이 아니고 나의 찬양이고 여러분의 찬양이고 우리 모두의 찬양인 것입니다. 이 찬양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바라보는 사가랴는 당신의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속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오심이 그냥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어서 어쩌다가 태어난 한 생명으로 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게 보지를 않고 당신의 백성을 돌보러 오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에, 우리의 힘든 삶에, 우리의 괴로운 인생에, 우리의 아픈 몸뚱이 속에도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간섭하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이 소망의 문이 열렸듯 우리의 삶에 오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도 소망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사기꾼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형에게 맞아 죽을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아버지의 미움을 받고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쓸쓸하게 하룻길을 걷고 베델 광야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누워서 잠을 자는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야곱이 구체적으로 자기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의 두려움도, 우리 마음의 절망도, 우리의 마음의 고통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 때문에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박순용 집사를 이야기하고 박수도 쳤지만 2012년 7월 달 갑자기 쓰러져서 생사를 알지 못하는 위기 속에 있을 때 저와 저의 아내와 저의 가족들 모두가 다 끊임없이 바라봤던 것은 예수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을 통해서 개입해 들어오신 것입니다. 주님만 사모하는 그 마음에 개입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모세가 이끌었던 리더십에 비하면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열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두렵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자라왔어도 염려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봉사를 해도 어떤 사건 하나에 무너지고 어떤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어떤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경제 때문에 무너지고 몸이 아파서 쓰러지고 견딜 수가 없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 삶에 다가오는 작은 문제 때문에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고 주님 앞에 서면 내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에 개입해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왔을 때는 문제 때문에 살 수 없을 것 같으지만 주님이 개입해 오시면 그 문제가 나를 성장시키는 힘인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면 오늘 2017년 대강절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에게 개입해 오시는 주님 역시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사가랴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았습니다. 72절 오늘 7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였으니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시편에, 예언서에, 그리고 다른 성경들에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사가랴는 예수님의 잉태의 소식을 듣고 난 후에, 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냥 오시는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도장 찍고 맺어진 게 아닙니다. 인간하고 인간 사이의 약속은 계약이라고 합니다. 사인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아도 사인하지 않고 도장 찍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것이 계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계약인 이유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그 마음이 변개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담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속에 담고 사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룩한 언약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도장 찍지도 사인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맺었던 언약,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었던 모든 언약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던 엘자베트 자일러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엘자베트 자일러 선교사님, 이분이 소녀 시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콜링, 선교사로서의 콜링을 받은 거예요. 부름을 받은 거예요.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소명을 잘 간직한 채 그는 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해서 자랐어요. 훈련을 받았어요. 잘 준비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교단체에서 함께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 후에 파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받으러 가기 전에 열병이 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열을 갖게 되고, 뭐 사람이 살지 죽을지도 모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의 열병이 온 겁니다. 그런데도 엘자베트 자일러는 인터뷰하기로 약속한 날 선교단체를 찾아갑니다. 직원들이 엘자벳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저 몸을 하고 인터뷰를 하러 오다니, 인터뷰 지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쉬고 내일 다시 봅시다. 어디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단체에 있는 다락방, 게스트룸입니다. 이 다락방에 하루를 머무르고 내일 상태를 본 후에 인터뷰를 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 자일러를 다락방으로 안내를 합니다. 게스트룸 다락방으로 가는 자일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정말 저를 부르신 것이라면 이대로 나를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부르셨다면 부르심의 확증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다락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다락방에 창문이 있고 그 창문 옆에 액자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가자. 엘자베트 자일러는 그 말, 그 액자에 있는 그 한 줄 함께 가자라고 하는 글귀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열병이 순식간에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엘자베트 자일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는 중국 선교사로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십니다.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안에는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신명기 31장 6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 백성과 함께하리라.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역대상 28장 20절에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시편 121편 4절로 6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끊임없이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신 거예요. 사가랴는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의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내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것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헛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음성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셋째 주, 주님 내 마음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여러분, 그 기다림 속에는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거룩한 언약을 시행하시고 그 거룩한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기다림으로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가랴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이 개입의 사건, 내 인생의 중심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개입의 사건, 오셔서 언약을 이루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7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성결과 의로 섬기는 새로운 삶. 예수님이 내게 오시는 것은 그냥 주님이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인생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개입하셔서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사건은 너는 지금부터 나와 함께 나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은혜 안에서 성결하게 사는 것이다. 의롭게 사는 것이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가랴가 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우리 효곤이에게 얘기했잖아요. 효곤아, 끝까지 지켜야 돼. 끝까지 지켜야 돼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지키셔야 해요. 믿음을 지키셔야 해요. 하나님 앞에 사셔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어마어마하게 열리는 길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한 교장 선생님 은퇴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잡지에서. 성남에 있는 은행초등학교 이상선 교장 선생님, 그분이 43년 5개월 교직을 마치고 은퇴를 하면서 모인 자리에서 은퇴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참회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4년 5개월 동안 교직 생활을 하면서 저지른 죄가 큽니다. 그랬습니다. 44년 5개월 동안 교직 생활하면서 저지른 죄가 크대요. 그분은 참 올곧은 교사셨고 올곧은 교장이셨던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저지른 죄가 크다는 겁니다. 그 죄는 세 가지. 하나는 민주주의 교육을 바로 하지 못한 죄. 두 번째는 통일교육 제대로 하지 못한 죄. 세 번째는 아이들을 입시 지옥으로 내몬 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수많은 작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학급 규칙을 내 마음대로 정해서 아이들을 힘들게 한 죄.
용의 검사를 해서 더럽다고 아이의 기를 죽인 죄, 운동장에서 조회하면서 아이들을 줄 세워서 힘들게 한 죄, 유신헌법을 찬양한 교과서 교육한 죄, 웅변으로 글짓기 하면서 북한을 천추의 적으로 가르친 죄, 시험 칠 때마다 1등과 꼴찌를 발표해서 꼴찌를 기죽인 죄.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쭉 했어요. 은퇴하는 교장 선생님의 회개가 교육자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하는 그런 것이었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성결과 의로 살지 못한 한 사람의 회개의 고백문으로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결하십니까? 의로우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결과 의로 우리가 산다면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언약을 이루시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말했대요. 이렇게, 저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더래요. 목사님 앞에 직접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하는 정도면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기분 나쁠 뿐만 아니라 화가 납니다. 왜요?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사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요, 저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못 살까? 왜 못 살았을까? 왜 그대로 못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결과 의로 행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도 화가 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화가 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우리 모두 다 화가 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면서 육신을 먼저 챙기고 내 육신 편한 대로, 그것은 얼마든지 좋아요. 내가 불편하고 힘든 일은 싫어요. 우리 그렇게 안 살았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놓고 얼마나 살아본 적이 있는가? 성결과 의로 섬기는 새로운 삶,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 이렇게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부흥의 초청을 받았답니다. 부흥의 초청을 받았는데, 옛날에 이렇게 돌리는 전화기 시대, 그러니까 감이 잘 좋지 않고 전화가 왔대요. 이번에 부흥의 주제가 뭐냐고. 그래서 얘기를 해줬대요. 시편 23편이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이렇게. 근데 전화 이제 감이 너무 멀어서 저쪽에서 이제 전화하신 분이 뭐라고요? 그랬더니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더니 거기서 다시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그게 전부입니까?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이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걸어요. 부흥회를 갔대요. 갔더니 앞에 표가 붙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이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됐지 더 필요한 게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말고 다른 거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 부족한 거 좀 채워주세요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면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날 예수님 한 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는 날 예수님 안 붙들고 누구 붙들고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한 분이면 되셨습니까? 그분 한 분이면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성결과 의로 살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나의 목자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결과 의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약속을 받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네 삶 속에 뚫고 들어가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같이 가리라, 이렇게 약속을 받은 사람이 어찌 입술에 불평을 달고 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서 말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 떠나면 감사 못합니다. 그분 안 계신 곳에서는요, 감사보다도 원망, 불평, 욕설, 투덜거림, 헐뜯고 시기하고,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개입해 오시고 내가 성결과 의로 사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복한 사람, 행복한 신앙인이 부르는 최고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감격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불평은 근처에도 못 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복음의 감격 속에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셋째 주를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한 분이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던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한 분이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세상의 모든 것 다 떨쳐내고 예수님 한 분 손 붙들고 갈 겁니다. 주님, 그처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손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시며 대강절 셋째 주를 맞이한 성도들, 저들에게 오셔서 개입하셔서 언약을 이루시고 성결과 의로 빛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